옛날 옛적 지금의 경남 마산시 근처에 높고 거대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바람산이라 불리며 항상 산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바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바람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의 바람을 다스리는 바람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바람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숲속의 나무들과 함께 존재해온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바람산의 정점에서 살아가며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삶을 순풍처럼 돋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같은 바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기분에 따라 날씨가 달라진다고 믿었고 할머니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바람산 기슭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람할머니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는 바람제라 불리며 제사 동안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바치고 노래와 춤을 추며 할머니의 기쁨을 기원했다. 이 특별한 날에는 마을의 어르신이 전통 음악을 읊고 흙으로 만든 빵과 술을 바람할머니에게 바쳤다. 어느 해에는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어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으며 이는 곧 마을 전체의 생존 문제로 번졌다. 절박해진 마을 사람들은 바람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동안 진행하던 바람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할머니의 자비를 빌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했는지 평소보다 더욱 강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구름을 모아오더니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논밭이 다시금 물을 머금고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마산 마을 사람들은 바람할머니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고 매년 바람제를 더욱 장엄하게 지내며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런 전설은 바람산에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산 사람들은 바람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도록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바람할머니의 휴식처를 존중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며 산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람산은 오늘날까지도 웅장하게 솟아있으며 때때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바람할머니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항상 변함없이 불어오는 그 산의 바람은 마산 사람들을 지켜주는 듯한 따스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국 부여 지역에는 백제라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 그 시절 부여는 비옥한 땅과 잔잔한 수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 평화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자연의 힘을 경외하며 신들의 은총을 갈구했다. 부여 지방에는 용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용신은 거대한 강과 연결된 신령한 존재로 그의 기운은 백제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용신은 금강과 이어진 깊은 호수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는 백성과 왕국의 운명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어느 날 백제의 젊은 왕이 꿈속에서 용신을 뵙게 되었다. 꿈에서 용신은 우아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 왕에게 말했다. 오 젊은 왕이여, 나의 잠이 깨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희의 왕국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용신의 예언에 놀란 왕은 잠에서 깨어나 즉시 신하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백제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용신을 달래고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사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제례를 올리고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중한 곡식과 금은 무화를 강물에 던져 넣었다. 그리하여 용신이 백성들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랐다. 제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용신을 기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제사가 끝날 무렵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위대한 빛을 보게 되었다. 이는 용신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늘은 청명하게 개어 있었고 강물은 한결 푸르고 맑게 빛났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때의 평화를 만끽했다. 그리고 백제는 그 후로도 한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 용신의 전설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백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신비와 순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부여를 찾는 이들은 강가에 서서 용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정기를 느낀다. 이처럼 하나의 전설은 가끔씩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과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웅장하게 솟아있는 태백산은 하늘과 맞닿은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들이 서로 교류하며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태백산에는 하늘의 신의 계제물을 바치는 제단, 즉 천왕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천왕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으로 지역 사람들은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이곳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옛날 태백의 한 마을의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이들을 덮쳤습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마을을 뒤엎으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 마을 사람들은 태백산을 방문하여 그들의 고통을 하늘에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장로는 사람들을 모아 태백산 천왕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신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천왕단 주위로 신비로운 빛이 감싸더니 한 영험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인은 백발의 장신으로 그의 눈에서는 온화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태백산이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이곳의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한 개발을 일삼으면 이런 재해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매년 천왕단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태백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는 더 이상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풍요와 평화가 다시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태백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태백산을 더욱 신성하고 특별한 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왕단에서의 제사 행사는 세월이 흘러도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큰 축제가 되었고, 이 전설은 태백산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속에는 천운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곳은 높은 산세와 울창한 숲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령한 장소로 여겨졌다. 이곳에는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검은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천운산의 수호자라고 불렀고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존경했다. 천운산의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였다. 그가 나타난 이후로 마을에는 천재지변이 닥치지 않았고 들판의 작물들은 풍성했고 사람들은 늘 건강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수확을 마친 후 수확물 중 일부를 호랑이에게 바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매년 수확이 끝난 밤이면 마을 어귀로 내려와 그들의 선물을 가져갔다. 어느 해 양구의 젊은 사냥꾼 준호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매우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마을의 노인들이 전해주는 천운산 호랑이의 얘기를 들은 준호는 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천운산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하고 어두워져서 준호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숲속을 헤매던 준호는 문득 뭔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달빛에 반사된 호랑이의 눈이었다. 그렇게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호랑이는 준호에게 위협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다가와 앉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준호는 그의 아늑한 눈길에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 대해 물었다. 왜 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준호는 그의 눈을 통해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이곳을 사랑하고 이 마을 사람들과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천운산의 호랑이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준호는 호랑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호랑이를 존경하고 그를 위해 봉헌하는 행사를 이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운산 호랑이 전설은 양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천운산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수호자가 살고 있는 성스러운 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설의 끝은 아니었지만 양구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천운산이 호랑이가 그들을 지켜준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감사가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밤하늘에서 유래된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고요한 강가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었으며 주민들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하늘로 높이 솟은 고대의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그 주변에서 다양한 축제를 열곤 했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가 대전의 수호신 곧다리여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간혹 불밭에 서서 달의 은은한 빛을 바라보며 이 빛이 마을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달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 밤에는 마을의 여인들이 달 여신에게 감사의 춤을 바쳤다. 이 춤은 정성스레 이어져 온 전통으로 마을 전체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강물이 마르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다. 그때 마을의 어느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달 여신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분의 축복을 다시 간청드려야 하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달 여신께 축제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의 남녀노소는 모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신성한 느티나무 앞으로 모였다. 그들은 달 여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분의 은총을 기다렸다. 마을의 무당은 신령의 목소리를 전하며 달 여신의 기운이 그들 사이에 스며들기를 기원했다. 잠시 후 마을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더욱 뜨겁고 환하게 비추더니 온 마을을 감쌌다. 그 순간
갈라졌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단비가 대지를 적셨고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며 농작물은 숨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어신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하여 대전의 이 작은 마을은 다시 한번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전설은 지금도 대전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다리어신을 향한 감사의 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어신이 항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마음 깊이 그녀를 존경하고 경배하고 있다.